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남쪽 유다가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최고 전성시대를 맞이한 때가 언제냐 하면은 BC 793년에서 753년까지 약 40년간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통치할 때에 국제 정세도 아주 좋았고, 그래서 유다 왕국도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도 다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태평 성대를 맞이하고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경제가 발전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세워가지고 애언하게 합니다. 호세아와 함께 같은 동시대에 애언했던 선지자는 남쪽 유다 왕국에는 이사야라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었고, 북쪽에는 이 호세아, 아모스, 이와 같은 분들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요한 시대의 젊은이로 이렇게 성장한 이 호세아, 그러므로 잘 먹고 잘 살았던 이 호세아는 그 아픈 마음을 잘 모릅니다. 지독하게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해야 되고 이해를 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뼈저리게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체험을 주십니다. 그 체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무엇인고 하면은 호세아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훼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야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엄난한 여자를 맞이하여 엄난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야훼를 떠나 크게 엄난함이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말은 하늘의 벼락과 같은 특별 명령입니다. 너는 장가를 드는데 그 아주 정숙하고 얌전하고 믿음 좋은 그런 여자 말고 엄난하기로 유명한 여자, 아주 엄난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 그리고 엄난한 자식들을 취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야, 호세아는 처음에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왜 이러세요? 나도 평소에 눈여겨봐둔 처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왜 엄난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 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 너희 나라가 저 엄난한 여자처럼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아주 엄난해져 있다. 그러므로 내 심정을 네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특별 명령으로 엄난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엄난한 자식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세아만큼 하나님의 심정을 깊이 이해하는 선지자가 없다는 거죠. 왜? 뼈가 아프도록 막 간이 저리도록 불행한 자기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가를 깨닫게 된 호세아. 하나님이 세 가지를 크게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애언하게 하셨어요. 첫째는 뭐냐? 상처 입으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상처 입은 하나님이요.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아주 소문난 엄난한 바람둥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얼마나 해를 잘 낳았는지 아들을 척 낳았습니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선에 기분 좋아가지고 이름을 잘 한번 지어보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서라, 네 아들 이름 내가 짓겠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을 그 아들 이름으로 짓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너희 조상들이 이 이스라엘 이 평야에서 너무나도 피를 많이 흘리고 악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너희 이스라엘에게 피값을 갚으리라. 무서운 이름입니다. 둘째 딸을 낳았는데 아주 달덩이 같은 딸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름 잘 지어보려고 그랬더니 아서라, 내가 이름 지어주마. 루하마라고 지어라.
루하마라고 하는 것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다가 로자를 붙이면은 영어로 no,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너희 백성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셋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이름은 로암미라고 지으라고 명령합니다. 암미는 백성인데 로암미는 백성 아니다 이 말이죠. 이제 이스라엘 너희들은 내 백성 아니냐라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를 취해가지고 음란한 자식 셋을 낳았더니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내가 이제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 아니다. 막 이런 이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러면서 그 아이 셋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 닮은 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자식은 아버지를 닮아야 되잖아요. 아들을 봐도 나를 안 닮은 것 같고 딸을 봐도 나를 안 닮은 것 같고 호세아 마음이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 여자가 밤낮 싸돌아 댕겼는데 어디 가지고 배 와가지고 낳기는 내 집에 나와가지고 나보고 키우라고. 그러니 호세아는 막 기분 더럽게 나쁩니다. 그냥.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 호세아에게 아주 그냥 특별한 말씀을 또 허락하십니다. 5장 7절 말씀 보면 그들이 야훼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조를 지키지 아니한 여자라고 나에게 정조를 지키지 아니한 아내라고 하나님이 비유하면서 내가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자,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쓸어버리고 싶습니까? 저도 이 고매를 싹 갈아엎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호세아의 이 불행한 결혼 때문입니다. 뼈가 아픕니다. 간이 쏟아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호세아야, 맛이 어때? 내 심정이 바로 그렇단다. 호세아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대꾸를 못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겠습니다. 정조를 지키지 않고 이 떠돌아다니는 이 여자를 보니까 너무 내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 마음 상하시지요.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내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노라 이름만 달고 다니고 할 짓 다 하고 돌아다니면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행위가 된다는 거지. 유행가 가사 가운데 상처를 주지 마오 영원히 그런 가사가 있다고 그럽디다. 하나님 마음에 영원히 상처를 남기지 말고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 마음에 상처를 내지 않기 위해서 살아야 그게 진실한 사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냈는데 가장 큰 상처를 하나님이 입은 것은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섬겼던 우상은 바알입니다. 바알 종교.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우상은 어떤 우상이냐? 농경사회의 풍요의 신입니다. 농사 잘 되게 하는 신이 바알입니다. 그래서 비가 적당한 때 내려오게 하고 이슬이 맺히게 하고 강물이 흐르게 하고 그래서 씨앗을 뿌리면은 그 씨앗이 아주 좋은 열매로 풍성한 풍년을 맞이하게 해서 부자가 되게 해준다고 하는 신이 바알신이요. 그래서 그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는 파종 시기가 오면 씨 뿌리는 때가 오면 파종하기 전에 먼저 바알 신전에 가서 제사를 올립니다. 축제를 벌입니다. 그 바알 신전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은 여자 사제들이 많아요. 여자 사제들이 양 쫙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그 여자 사제들이 다 뭐 뚱뚱한 도라묵강 같고 뭐 말라깽이 같고 뭐 그 인물도 못 나고 뭐 그런 여자를 갖다 데려놓은 게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 최고의 미인들을 다 골라 뽑아가지고 그거 다 갖다 놔요.
그러면 그런 미녀들을 뽑기 위해서는 콘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미인 대회를 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날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의 이 콘테스트의 이 초상입니다. 그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딸이나 손녀들 가운데 아주 이쁘고 인물 잘나고 키 크고 그런 손녀딸 또 내 딸 혹 있으면은 미스 코리아에 내보내지 말기를 권면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러한 미인 대회에 뿌리를 캐 올라가니까 몽땅 다 바알 신전의 여자 사제들이요. 그래서 그 여자 사제들하고 그 제사를 지낸답시고 가가지고는 그 신전 안에서 음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주 집단적으로 거기 가서 성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막 온 왕을 비롯해서 백성까지 그냥 거기서 성관계를 맺는 걸 바알이 척 내려다보고 바알이 기분 좋아가지고 영험한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들하고 성관계를 맺고 하면은 바알이 나한테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면은 그 뿌린 씨앗들이 다 풍년이 된대요.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자기 아기 낳으려고 애쓰면은 덩실덩실한 자식들이 태어난다. 그래서 집에 있는 본 부인들은 자기 남편이 바알 신전에 가서 거짓하고 오는 것에 대해서 불평이 조금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바알 종교입니다. 야훼 종교, 하나님 말씀의 종교는 하라 하지 말라 참 간섭이 많아. 그런데 바알 종교는 간섭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제물 잘 바치고 평소에 제물 갖다 바치고 와가지고 그냥 여자들하고 실컷 잘 놀다 가라 이거죠. 그러니 뭐 남자들이 제일 편하게 신봉할 수 있는 종교가 바알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 넘어갔고 남쪽 유다 백성들도 결국은 거기에 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도 우리 교회 안에까지 파고들어와 있는 종교 사상입니다. 그게 바로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사명이 무언가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그저 내가 잘 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아이들 다 성공하게 해주시고 사업은 다 잘 되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당선되게 하여 주소서. 그냥 내 잘 되기만 하면 그것이 제일이지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뭐 사명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이러한 종교 사상이 교회 안에까지 파고 들어와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은 하나님 마음에 생채기를 내고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낼 수는 없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탐욕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을 쫓고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내는 것이다. 요한 1서 2장 15절과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어요. 세속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낼 수가 없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사는데 가장 큰 상처는 뭡니까? 정조를 지키지 않는 거죠. 음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적 간음, 영적 음행이 무엇이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요. 호세아는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요. 자기 아내가 거짓하는 걸 보고 얼마나 속이 상한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타락한 걸 보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이해를 하고 애언을 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은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두 번째로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로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야훼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읽기는 쉽게 읽지만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로 주신 명령은 네 아내가 지금 바람 나가지고 벌써 집 뛰쳐나간 지가 오래지? 어디 있는지 네가 알고는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 여자, 바람난 여자, 음란한 여자라도 사랑하라 그럽니다. 호세아는 자기 아내가 집 나가버리고 집에 안 돌아오니까 아무리 수상쩍은 자식이라도 내 자식이니 자식하고 같이 살겠다 이라고 사는데 가가지고 또 데려오라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집니까? 하나님 또 왜 이러세요? 내버려 두세요 좀. 기왕 집을 떠나갔는데 이제 내버려 두면 되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 마음 알아서니까 이제 됐습니다. 그 여자 지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야훼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래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해도 나는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죄에 빠졌어도 내가 사랑한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도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네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정말 남자로서 내 아내가 그렇게 나가서 음행하고 딴 남자한테 지금 가서 살고 있는데 이건 정말 때려 죽이고 싶은데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그러시니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니 너도 가서 네 아내를 사랑하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깨달았습니다. 야, 하나님 사랑이 대단하고 놀랍다. 그래서 호세아는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털어가지고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 그때 한 여종의 몸값이 은 30개입니다. 은 30개인데 은 30개가 없으니까 15개 하고 나머지는 곡식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만큼 호세아는 부자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몸값을 갚아주고 집으로 가자고 그 데려오면서 말합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세상에 이런 성자가 어디 계세요? 이런 대자 대비가 어디 있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적마다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런데 실력이 딸려가지고 그림이 안 그려져요. 여러분 가운데 그림 잘 그리는 분이 있으면 호세아가 자기 고멜을 찾아가지고 데려오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릴 겁니다. 호세아가 아픈 가슴을 끌어안고 고개 푹 숙이고 하늘에 달은 휘영청 밟고 긴 그림자를 들이우면서 흐느적 마지못해 걸어가고 고멜도 그 뒤를 그렇게 참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따라가는 모습으로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좀 더 이쁘게 그리는 그림은 호세아가 그렇게 누더기가 된 그 고멜을 그 어깨를 따독거리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과거를 묻지 않겠다. 몇 남자를 거쳐가는지 내가 묻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바람 피우지 마. 이제부터는 땀난 자 따라가지 말라. 정조를 지켜. 나도 당신한테 정조를 지키겠다고. 이렇게 달래면서 데리고 오는 호세아의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면 틀림없이 명작이 됩니다. 감동이 없으신가 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그래도 사랑하노라 하는 말씀을 바로 이 호세아에게 각인시킵니다. 뼈가 아프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호세아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로구나. 내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로구나 깨달았습니다. 신약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저 창녀 소굴에 빠져가지고 허죽거리고 있을 때에, 이 세상 죄악 속에 빠져 있을 때, 아직까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호세아는 은 30개 값으로 속량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호세아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속량했어요. 피를 흘려 우리를 속량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대속물로 주시고 회개하고 믿고 따라오면은 그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바로 그 사랑으로 구원받고 있다, 내가 지금 그 사랑 받고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가 세 번째로 이제 메시지를 증거하고 외쳐 애언했습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야훼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때까지 우리가 알았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한테 계시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몸뚱아리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돌아가야 돼요.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진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호세아 14장 1절로 3절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쳤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야훼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어떤 말씀? 언약의 말씀. 어떤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진리를 가지고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호세아 14장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라. 돌아오기만 하면, 말씀 가지고 진심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반역을 용서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 반역을 고쳐주겠다 그랬어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사랑해 주겠다 그랬어요. 백합화처럼 향기를 진동하는 꽃으로 피어나게 하겠다. 백향목처럼 뿌리 깊은 나무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백향목처럼 뿌리 내리고 백합화처럼 아름답게 향기를 바라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다 버리고 다시는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지 않는 백성으로 변화가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 때부터 정말 나라가 망하기까지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언제나 우상 숭배였어요. 언제나 바알 숭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알 숭배가 언제 뚝 하고 끊어지느냐? 포로가 되고 난 다음,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야,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 말씀이로구나.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군더더기 같은 우상 숭배 다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그 백성들이 살아남아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또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내지 않아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되고, 그 사랑을 기회로 자꾸 죄 짓지 말고 이제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받아서 백합화처럼 백향목처럼 뿌리 내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상처 입은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상처 입고 계시지는 않는가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 사랑의 품으로 돌이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영접하고 살찐 송아지 잡아 주셨다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